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도록 빛이 되도록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굴복하게 하시고 꿇어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길이요 빛이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은 전하지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마음을 겸손히 하여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교회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세세토록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왕성하게 그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성탄절이 돼서 정말 주님 오신 이 이야기를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나누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34절 한 절 읽고 선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따라합시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마리아가 하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믿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이렇게 펴보세요. 정말 다 이게 금방 믿어지는가? 어떻게 뭐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갈라요? 바위에서 물이 오고 멀쩡한 성이 그냥 몇 바퀴 돈다고 무너지고 해가 멈추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지난주에도 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고 오늘 본문에 처녀가 또 애를 낳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바다도 걸어가고 오병이어가 그냥 12광주리 5,000명 먹고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기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시는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난 못 믿겠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블레임하시면 안 돼요. 나는 믿는데 왜 너 못 믿니? 그거하고 싸우다가 전도 안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게 따라하시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난 보자마자 믿었어. 글쎄 그분이 뇌가 있을까요? 보자마자 어떻게 믿지 못할 얘기인데 왜 못 믿냐면 단순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사람이 한 일을 쓴 게 아니라 누가 한 일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쓴 거예요. 누가 자기 보러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 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 천국 가를 가난해야지. 그러다 진짜 못 가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낙타를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은 현대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 일들도 하나님 믿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아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건 쉬운 거. 여자는 다 아이를 대부분 다 낳게 돼 있습니다. 낳을 수 있습니다. 안 낳아서 그렇지. 낳고자 맘만 먹으면 다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 없이 어떻게 낳냐는 거예요. 남자 없이. 자,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난다고요? 어떻게 나요? 어떻게 나요? 성령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 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르하, 바람, 숨, 생기.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을 빚어 코에 성령이 임하시니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 없이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원어에 보니까 바라예요. 바라. 창조. 창조는 뭐가 창조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하죠.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바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없는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흙을 빚어 르하우 성령이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남자 없이도 사람 없이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 없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있어. 여자가 하나 있어. 왜 못 만들어요? 남자 없이도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이 창조하신 있게 없는 것이 있게 하신 이 능력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이 덮었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또 시편 92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덮으리니. 룻기 3장이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자, 덮었다는 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을 미루어서 본다면 이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마치 구름으로 성막을 덮듯이 했다는 거예요. 자, 구름이 성막이 덮었으면 그 성막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성막을 가득 차잖아요. 그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그 속을 채우시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마리아 속에서 마리아를 가득 채운 겁니다.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덮음 같이 이 마리아를 감싸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감싸셨다는 거예요. 또 신랑이 자기 옷자락으로 자기 신부를 덮는 것 같이 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생기로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안에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마리아 얘기지만 결국 교회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들이 애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낳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백성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는 예수를 낳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좀 기다리시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굳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결혼할 텐데, 그렇죠?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기름 부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꼭 그렇게 먼저 그렇게 이렇게 나서셔서, 가정 잘못하면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니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위험한 일을 왜 성령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좀 기다리시지. 또 이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어린 마리아, 이 불쌍한 마리아.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살라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구세주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자,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무엇인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기는 싫으니까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면 우리가 짐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가치가 낮은 것을 통해서 그보다 가치가 높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고요. 네? 아니, 얘를 금으로 된 거를 망쳤는데 어떻게 그걸 돌로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살리면 우리 죄로 우리 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죄를 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 줄 그 육체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거든. 자기 죄도 얻지 못하는데 그 죄인이 누구 죄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짐승의 피로도 안 돼? 우리 인간의 피로도 안 돼. 그럼 누구의 어떤 피여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 쭉 올라가서 우리가 물론 우리도 죄인이에요.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죄가 처음에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아담에게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죄 없다 해도 우리 아버지 죄가 있고요. 없다 다 가다 보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성경에서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의인입니다. 요셉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래도 요셉도 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가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고 죄인임이 맞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나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누가 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죄에서 사해 주실 분이 와야 돼요. 근데 죄만 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한 원형 사단 마귀를 멸하셔야 되잖아요. 그 죄를 짓게 한, 죄가 들어오게 한, 그죠?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실 분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아져야 됐다는 거죠. 아담 밖에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아담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은 흙을 빚어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둘째 아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생기 불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거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근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낳지 않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낳아서가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해서 마리아 남편이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정혼한 관계 안에 있어서.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했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왜 그렇게 하셔야 됐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왜 멸망당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냥 두면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죄를 사해 주시기에는 죄인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8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로 보여줘요. 이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죄를 멸하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800년 전에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칩니다. 혼자인 걸 아니까 아람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아하스 죽이고 새 왕조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왕조가 바뀌는 거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막 흔들렸는데,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 안 죽어.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해도 너희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면서 너희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안 죽으니까 그냥 믿어. 그랬어요.
그래 못 믿을 것 같으니 그럼 징조를 구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 징조도 구하지 못.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 거죠. 너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징조를 구하니까 징조도 구하지 못해요. 그때 주신 징조가 이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 그때 해주는 거예요. 야 봐봐. 지금 니네가 아람 연합군에게 너희가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지? 절대 그런 일은 쟤네가 없어질 거야. 너는 800년 후에 이 아람 연합군이 아니라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물리치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거야. 너희가 그때까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따라합시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흔들리는 건 우리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또 아니면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그 감정 아니면 환경, 어떤 자기 경험, 어떤 자기 생각,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자기가 그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환경은 정말 너무나 많이 바뀌죠. 그것도 더 잘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흔들리냐면 하루에도 여러분 그렇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정말 삶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막 뒤바뀝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정말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그곳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징조를 달라 그랬는데도 그 징조를 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너희가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800년 후에 진짜 싸움, 진짜 전쟁,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채우실 여자의 후손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탄생의 어떤 설화?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한 말씀으로만 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행한 이 동일한 그 일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저는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들을 그렇게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 교회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저는 이 일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3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덮인 바 되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임하셨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아직 성령이 안 임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은 역사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직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임하셨어요. 오늘 성령은 임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무엇을 믿을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능력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능력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정말 페이지를 정말 넘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찾은 단어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또 성경에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능력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에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시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지만 다 마리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마리아여야 되죠. 다 마리아여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도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름만 마리아가 아니라 진짜 다 그렇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면 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봐도 마리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뭐 외모나 그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리아 같은 어떤 이런 존재적인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뭐 찬양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서요. 뭐 예배하는 사람 찾는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를 찾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고자 하는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여자 신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녀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요. 원래 예전의 성경에 주의 계집종이요. 나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물론 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겸손한 성품 그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